듣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아는 것이 병이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보약이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는다. 알물 강조하는 말을 듣기도 해요. 어떨 때는 모름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알물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알아야 아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는 것이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80평생을 건강하게 잘 사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만 피곤하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아들이 자꾸 괜찮다고 하면서 안 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억지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보니까 말기 폐암이라는 판명을 받게 되고 2달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안 가려고 하는 나를 병원에 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한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은 알았지만 몰입은 손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원 행위였다고 한다면 차라리 몰랐다면 2달 동안 좀 피곤했을 따름이지 2달 동안 그렇게 좀 고통 속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는 지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모른다라는 거,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해답이 바로 곁에 있는데 특효약이 바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먹지 못해서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하냐는 거예요. 알았다면 틀림없이 살아났을 것인데 말입니다. 참 하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를 것은 모르고 지날 수 있도록 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 수 있는 몰라야 될 거는 모르고 알아야 될 거는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게 돼요. 어린이 주일이게 되면 거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할 대다수 하게 되는데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가슴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예요. 제자들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 제자들은 왜 그리도 몰랐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요. 제자들의 모름을 일깨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묵상해 봤습니다. 제자들만 그리도 몰랐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 엄청난 중요한 현장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내버리고 있는 그런 나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히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무지, 나의 무지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것에 그리도 몰랐는가? 제자들의 첫 번째 무지는 공존의 아름다움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존의 아름다움을 몰랐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느냐, 무엇을 꾸짖느냐?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아마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아마 그 아이들이 장난하고 떠들고 소란할 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야단치고 오지마, 돌아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야단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자식이 아니어서 자신들이 기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야단치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저께 귀한 분이 운명하시는 것을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잘 운명을 하도록 그분을 고요히 모셨어요. 그리고 밤에도 몇 번이고 제가 나와봤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운명을 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아무 광고도 없었는데 무슨 장례를 치르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7년 동안 고이 길렀던 금붕어 한 마리가 어저께 별세를 하셨어요. 그 암을 안고 그 물고기 키우는 전문가들한테 물으니까 없애버리라고.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는데 그래도 없애지 않고 그렇게 두었더니 근 4년 동안 그 암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물고기들 중에 제일 오래도록 장수한 물고기였는데 어저께 오후에 보니까 행동이 거동 이상하고, 그래 잡아보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릴까 말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게 놔두십시오. 그래서 살리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결국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귀한 분이 죽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어디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때 제가 딱 판단이 된 게, 당신은 이 물고기에게, 금붕에게 밥 한 번 준 적이 없잖아. 나는 매일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내가 저 멀리 성지순례 내려가나 외국에 가도 꼭 전화까지 해서 물고기 밥 잘 챙겨줘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막 이야기까지. 제가 길렀거든요. 그리고 그 금붕 한 마리 죽었는데 남들은 별 신경 안 쓰지만 제 마음은 아파요. 제가 손으로 그 붕어를 턱 하니 눈을 툭 뜨는 모습이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제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키우지 않았으니까, 기르지 않았으니까 데리고 가, 조용히 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 나온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오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오매, 왔는 모양이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쉽지만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오게 되면 자리 정돈시켜야 되고 주의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피곤해가지고 오지 마,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야단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의 모습에 주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야단치고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요. 아이들 보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과연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죠. 어린이는 예수님과 따로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오지 말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와야 하는 존재이고, 자꾸 온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자꾸 오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예를 쓰고, 때로는 사탕을 사고, 때로는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때로는 선물까지 쌓아놓고, 그렇게 오라고 예를 쓰고 있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오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라 소리 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자꾸 야단만 치고 있고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호령이나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 그 집사님 늘 잊지를 못해요. 그 집사님이 주공아파트 막 입주되고 하게 될 때 상가 점포를 임대받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확신이 있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할 때 상가 잡으면 틀림없이 돈 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채소 그다음에 그 곡식류, 쌀 뭐 이런 거 팔고 했는데 얼마나 손님이 그냥 몰려드는지, 뭐 앞 차고 있던 그 행주치마에 돈이 막 불룩하게 쌓이고, 그래서 만삭이 된 그 임산부처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주공아파트 자기 집에 올라가서 방에다가 막 그 돈 털어내놓고 또 와서 또 털어내놓고 가고,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유 목사님 그냥 막 돈이 그냥 갈퀴로 끓는듯이 막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 너무 신난다고. 그 일 마치고 또 집에 가게 되게 되면 돈 샌다고 밤 새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되면서 2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집사님이 점점 배가 불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오는데 뭐 배추 한 포기 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른 데 가세요. 그들도 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돈도 괜찮다고, 돈 냄새 지긋지긋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3년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 이제 안수박교회에서 가는데 3년째 파리만 날리고 앉아있는 집사님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꾸 온다라는 것, 이거 손님이 자꾸 온다라는 것, 이거 불만할 일입니까? 이거 불평할 일입니까? 그렇게 돈이 벌리게 되어지는 이게 그게 짜증날 일이고 그게 화날 일이고 그 죽을 일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 가지지 말아야 돼요. 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에 무지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하니까 봉사량도 많아지고 주차하기도 어려워지고 식사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거지 양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불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든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이건 높은 자에 있는 자이건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이건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공존의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 말, 나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줄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귀찮아하거나 오지 말라 하거나 가라고 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거나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놓고 부르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 보내서 공항에 보내면서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공항을 몇 바퀴 시간 이제 3시간 남아 있는 시간 때문에 몇 바퀴 돌고 그래서 이 아이도 뭐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여서 그런지 자꾸 제가 손을 좀 놓으려고 그래도 안 놓고 요 손에 아프다 그러는 요 손에 와서 요 손을 잡고 그래서 공항에 갔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희망을 갖고 더 잘 돼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고 있던 그 손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입국장으로 딱 들어갈 때 제가 놓았어요. 아이는 들어갔어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저도 돌아섰어요. 금방 같이 손잡고 그러는데 그 공항의 대합실을 혼자 걷게 되더라고요. 금방 손잡고 있던 아이가 어디 갔지? 그때 깨달아지는 공존, 함께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없이 좋았던 일이구나. 그럴 수 없이 귀한 일이었구나. 좀 더 잘해줄 걸. 공존의 아름다움에 대한 무지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무지를 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은 그리도 몰랐을까? 두 번째 무지. 천국의 척도를 몰랐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의 척도를 몰랐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유냐? 어린이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출세를 했건 성공을 했건 부자가 됐건 못 됐건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만큼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못하고의 그 바로 미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연령적으로 낮은 아이, 신체적으로 작은 아이,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성인된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연세가 든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연령적으로 낮은 단계, 신체적으로 작은 단계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겸손성,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낚시반을 숨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 그리고 순종적인 것 아니겠어요? 어린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 줄 알아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요. 부모는 없이는 못 살 줄 알고 단 한순간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잘 놀다가도 이따금씩 뒤를 돌아봐요. 어머니가 더 계시게 되면 그렇게 잘 놀아요. 그러다가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어머니 얼굴이 안 보이면 그렇게 재미나게 놀던 모든 게임도 다 내팽개치고 엄마 하면서 사방을 두리면 그러면 엄마를 찾아 나서잖아요. 엄마 없이는 못 살 줄 아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어린이들에게는 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 아이들의 그 특수성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유명 시인이 있죠. 자연주의 시인인데 이분이 지은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집이 있어요. 그 무지개 속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인이니까 아주 참 아름다운 것을 시적으로 이분만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천재적인 그런 시인인데요. 참으로 또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던 그런 분이라고도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그냥 일반 이분의 그냥 이 시집을 그냥 읽고 내려가면 별로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아는. 특히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그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감에 사로잡혀. 어린이는 곧 모든 어른들의 뭐가 된다고요? 스승이라고.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겸손의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못 살 줄 여기는 의존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순수해야 될 것을 어린 아이들이 그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롤 모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해요. 아이들에게 있는 그 특수성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미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심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큼이라도 어린아이들을 딱 만나면 little children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little children. children은 아이인데 little이라는 말을 쓴 거는 더 어린 아이들을 말하죠.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머리를 꽉 뒤집어 숙이고 저의 스승님을 뵙게 되니
황송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비천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뭉퉁하게 있어요?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 어린아이를 딱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탁 꿇고 그 다음에 고개를 팍 숙이고 어떻게 하자고요? 저의 스승님을 뵙게 되니 황송무지로소이다. 자, 시작. 저의 스승님을 뵙게 되니 황송무지로소이다. 뭐 어린아이가 반응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좀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야단했어요. 오지 말라고.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당장 데리고 가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무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리도 제자들은 몰랐을까? 그들의 무지 세 번째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몰랐어요. 따라하십시오. 소중한 존재임을 몰랐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 양상으로.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적 양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거의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풍토가 있었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어떠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숫자를 강조하는 기적이에요. 자, 빈들에 떡이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리고 먹고 난 것이 12강줄이었다. 거기에서 5덩어리, 2마리, 5,000명, 12강줄. 숫자가 굉장히 한 기적 속에 숫자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래서 숫자를 강조하는 기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장정만 5천이다 했을 때 그 장정은 남자 어른들을 말하게 돼요. 그럼 그게 여자들 먹었는데 아이들도 있었는데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사회적 풍토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여자들 어디 이름도 제대로 있었나요? 지금도 그러지만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물안실 띠기 뭐 약사 띠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이름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딸들에게 교육을 부모님이 시켰나요? 저기에 계시는 우리 유권사님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늘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나는요 못 배운 게 아니에요. 글자를 몰라요. 막 성경도 읽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글자를 몰라요. 내 이름자도 겨우 그립니다. 그래요. 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들 써주면 그걸 보고 이제 그린다라는 그립니다. 우리 집이 못 살은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부자였다. 그런데 우리 오남매 중에 큰 언니만 공부를 딱 시키고 나머지 딸들은 하나도 공부를 안 시켰다. 잘 살았는데도. 옛날에 우리도 여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 있잖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풍토. 옛날 겨울에 사랑방 같은데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그 옆에 우리는 쭈그리고 가만히 듣거든. 그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휴대폰 갖고 아이들이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듣다가 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물어보면 이 새끼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 조그만한 게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놈이 어디기 어른들 말에 끼인다고 그냥 막 담배 때리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리고 얻어터지고 아이들 어른들 말하는데 참견하고 질문하고 하지 못해. 우리나라도 똑같았어. 그런 사회적인 양상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봐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서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열성,
부모의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자기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인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영순 집사님 76세 된 할머니이신데 이분의 간증집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서 서울의 강서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글자를 이분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한 거를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녹취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운송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실패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서울로 이사 온 뒤 남편은 경제력을 상실하고 매일 술만 마시더니 끝내 가출해 버렸다. 그래서 이 할머니 혼자 5 남매를 키우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목사님이 되시고 둘째 아들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첫째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님이 되시고 이 대기업의 상무님이 되신 이분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년 신문에 다 이분이 소개됐대. 여성으로 최초의 대기업의 상무로 승진했다고. 바로 그분이에요. 그 대기업의 상무가 되고 막내딸은 미국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고 5 남매가 다 성공한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어떻게 혼자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느냐고, 그렇게 성공시키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저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은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키워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와 같은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복을 자녀들에게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식이 확연히 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로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오히려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토록 아이들을 소중한 보배로 여겨 주시고 계신 것이죠. 어린이는 보배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는 이야기이지만 아이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항상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여겨주셨고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나라가 든든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